오늘 말씀 소망의 닻을 단단히 내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소망의 닻을 그러면 여러분이 단단히 내립시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닻을, 소망의 닻을, 소망의 닻을 단단히 내립시다. 오늘 말씀은 소망의 닻을 단단히 내리라는 말씀인데, 닻이라는 것과 돛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돛은 바람 불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돛이고, 닻은 바다 밑에 땅바닥까지 떨어뜨려서 갈고리같이 생긴 그 형상의 물체가 땅에 걸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리는 장치가 닷입니다. 다시 든든히 내려진 배는 풍랑이 오고 파도가 높이 쳐도 안전합니다. 떠내려갈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센 풍랑이니까, 파도가 높이 치니까 막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히브리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으니 참 살 수가 없습니다. 친인척을 만나도 어렵습니다. 사회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19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선포합시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닷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들마다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는 자들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소망,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주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바로잡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을 다시 붙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소망의 닻은 어떻게 든든히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소망의 닻을 어떻게 든든히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할 것을 믿으며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속의 은혜,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형통하여 주변 사람들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 야곱의 복은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복은 주변 나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그 복이 증거되고 증언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도전받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은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요? 25년. 제가 지금 22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25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안 이루어져요. 답답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제나 이루어질까, 이제나 이루어질까, 지금쯤 될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견고하니까요. 막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달려가다가 벽이 있는 줄 모르고 캄캄한 밤에 막 이제 달려가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벽이 있는 줄 몰라. 꽝 부딪힌 것 같아. 그냥 막 달려가고 앞으로 가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환경이 견고해지니까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노릇노릇해지고 좀 변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이 조금 열리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쉬워지든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견고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려 그는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그는 몸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아서 나는 내 몸종 엘리에셀에게 이거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봤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준다고 꼬시거든요. 나 믿어보라고. 내가 복 줄 테니까 믿어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는요, 15장 돼서는요 막 따져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뭐합니까? 다 저 몸종한테 갈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사람 수도 한번 써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의 얘기하면 남의 말도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말씀으로 다 이끌어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할 때도 있고요. 믿음 떨어진 사람 살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아주 그냥 붙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 믿음 놓지 않으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어 주더라고요. 다들 한결같이 그냥 싹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복 주시고 복 주신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오래 참으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의 이동 경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의 복음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지만 그 복음의 등불, 복음의 그 기름 부으심은 아시아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복음의 불길이. 예,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도 조금씩 등불같이는 갔어요. 그런데 타오르는 불은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유럽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유럽은 어떻습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유럽은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과 함께 그들의 삶은 가장 부유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르네상스는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잖아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저 북미로 가잖아요. 캐나다로 가잖아요. 북아메리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불길이 타올라요. 그 불길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아시아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거절한 나라를 보시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복음을 거절한 나라들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동쪽 땅에, 이 극동 땅에는 평양이 예루살렘 같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될 때 저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기갈해지고 기근에 차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집, 예수 안 믿는 집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예수 믿음으로 다 잘 되더라고요. 그 집안의 우상 숭배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죄사의 문화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가정이 더 화목해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수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 다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빛과 생명과 풍요로움의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임하는 가정, 예수가 임하는 자리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축복으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흘러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루어진 거는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보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 약속의 유업은 야곱에게 흘러가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들 12지파에게 그 약속의 유업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400년이라는 시간,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는 거예요. 저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의 자녀들이 붙들다가 자손 4대가 넘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는 7대가 넘어간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오래오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복 주시는데 복에 복을 주시는 것이요, 번성하게 하시는데 번성에 번성을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방금 전 읽은 말씀이 본문 배경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22장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에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나도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맡기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어쩌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기 어렵더라고요. 그게 내 사명이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사명의 길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네가 이삭을 나에게 바쳤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믿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복은 한 번, 번성을 한 번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복 주시고 복 주시기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따따블로 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따따블로 받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받냐면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니까 복은 한 번, 번성은 한 번인데 나는 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22장의 말씀,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두 배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가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근데 창세기 22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을 주었으니,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들을 안 바쳤습니다. 아들을 안 바치고도 복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안 바치고도 번성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2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두 말씀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첫 번째 주신 복, 두 번째 아들을 내어놓고 받은 복, 그거 다 주기로 했으니 아브라함은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에게로 왔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 복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안 와요. 복이 안 와. 복이 아직도 안 와요.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복받고 할렐루야. 번성하고 반드시 이 복을 받을진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령 받아야 정상입니다. 성령 이끌림 받아야 정상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예수 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은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들고 와서 맹세합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막 자기 뭐 장을 지진다, 뭐 내 이름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뭐 막 이렇게 맹세하면은요, 그쯤 되면은 거의 절대적으로 안 믿다가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조금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세게 말하면은요, 믿어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맹세는 최후 확정이니라. 그런데 1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다른 이에게 맹세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제일 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구원자가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달라는 SOS 요청인 거예요. 내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름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매일 성경 묵상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드러나는 그 영적인 의미, 그 가운데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인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반듯하게 자라나는가 싶다가도 기울어요. 꼬부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날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또 기울어요. 그래서 조각목을 쓰려면은 뿌리 위에 바로 땅에 붙어 있는 밑둥을 베어내야 돼요. 그럼 왜 밑둥을 베어내냐? 소나무 같은 거는요, 어디를 잘라내도 다 반듯반듯하기 때문에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조각목은 이게 막 꼬불꼬불 자라나거든요. 반듯하게 가다가도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잘라내야 거기서부터 얼마만큼이라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조각목이 반듯한 게 있다, 그러면 주가 쓰기 쉬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쓰는 거예요. 조각목이 광야에 여러 개가 있어요.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 그 흔한 나무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나무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데요, 삐뚤빼뚤한 것들을 들어 써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반듯한 부분을 만들어내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꼬불탕도 있어요. 근데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말씀에 붙들리면 다 쓰임 받을 수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다루심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일찌감치부터 반듯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쓰시기가 쉽잖아요. 다듬어서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반듯하게 자라난 걸 그냥 갖다가 쓰면 좋잖아요. 자녀들 기도합시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자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우리의 자손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꼬불탕으로 갔다가 아닌 걸 확인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 없이 그냥 쫙 가면 좋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요즘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순금. 순금은 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순금은 99.9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예요. 아멘? 순금 99.9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신라 시대 때 있는 거 뭐 경주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색이 살짝 변했어. 근데 약품 처리하면 얼른 그게 없어져.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조각목에게 금을 덧대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댄 것들, 금으로만 만든 성전의 기구들은요, 다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 안에 있더라고요. 성소 안에. 그리고 성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덧대 놨더라고요. 주의 종들은 더 거룩해져야 되고 주의 종들은 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이들은 대제사장이죠.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도 있죠. 바깥에 또 레위인들이 일하죠. 성막들 같은 데서. 그런데 다듬어진 가운데 노수로 덧입혀 놓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만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 할 때 내가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자였는데 내가 말씀으로 주의 일꾼 되었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변함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면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지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거 믿지 못하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번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에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저주하는 자에게 그도 저주받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도 이쁘게 할 거고 내가 그도 사랑해 줄 거고 그도 축복해 줄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냥 믿어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25년 동안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맹세하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충분한데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롤러모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우인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더라고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될 사람이고요, 배부르면 나가서 운동하든지 걷든지 일하든지 해야 소화가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는 그냥 어디라도 숨고 싶은 사람. 천하의 엘리야도 여자가 하는 소리 때문에 벌벌벌 떨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믿음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 말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억압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 말로 이렇게 그냥 뭐라고 소문내고 그냥 이렇게 우여불가하고 직장 떨어뜨리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고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으니 하나님 말씀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약속의 기업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17절 말씀 다시 띄워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 히브리인들 출신 성도들이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약속을 받는 자들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은 자들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해버린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이름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 곤란해요.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냥 사모함으로 봤는데 절반 정도는 따라하라니까 따라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놓치고 가면 곤란하잖아. 여기 절반 정도는 다 받았어. 지금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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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뭐예요? 복 주시고 번성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흥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할렐루야. 세상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기왕 세상에 나온 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세상에다가 사람 만들어 놓고 기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시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기왕 세상에 나왔으니 한번 잘 돼 봅시다. 예수 안에 잘 됩시다.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죄악된 게 끊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게 끊어지고 주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 잘 되는 역사를 봅시다. 아니 주님은요 구약 성경을 왜 줬냐?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왜 줬냐? 말씀의 완성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고 말씀 따라 주님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천국에 부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장 가보면 화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천, 불을 쏘자에 하늘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성령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당시 히브리 출신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일상의 삶과 일상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직장과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요. 18절 19절. 그들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고 있었대요. 그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주신대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맹세와 보증입니다.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받으라 이거예요. 도망해가지고 안전한 굴로 들어가냐, 땅굴을 파고 들어가냐, 산꼭대기 올라가서 살아가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터키 가파도키아 가면은요, 거기 이렇게 뿔뚝 쏟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 구멍 뚫어가지고 집을 짓고 바위 구멍 뚫어가지고 예배당 만들어. 그런데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또 로마인들이 로마군이 찾아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한참을 막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가지고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땅속으로. 땅에 굴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안위를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안위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 들어봤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보증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하셔도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겹겹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겹겹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에게는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대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예수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번성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죠. 근데 예수의 복은 예수 믿는 당사자에게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또 두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언제나 성소가 지성소로 열려 있으니 성소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 따라가면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먼저 갈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아무개 권사 지금 임파선에 혹 있대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무개 성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무개 집사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생겼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에 닫힌 세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핍박받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다른 믿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신앙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에 닫힌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후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